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누리며 삽시다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려놓은 밥상도 걷어찬다는 말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죠. 정말 바보가 아닙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도 걷어차요.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면서 또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최고의 밥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수성찬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은 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천국 밥상을 걷어차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해서도 그들이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날에 그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믿지 않았을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왜 내가 믿지 않았을까? 왜?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천국의 진수성찬을 걷어차고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수저를 드셔서 천국의 진수성찬인 예수님을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고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약속으로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셨는데 그것도 찾아 먹지 못하고 걷어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떠먹여주지 않는다고 원망불평을 쏟아내며 때로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여러분, 떠먹는 것은 우리가 수저를 들어서 떠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떠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즐겨 먹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형통하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을 어떻게 먹는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엔 어떤 좋은 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진수성찬을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성찬, 이 진수성찬을 먹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 수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보는 눈과 그것을 먹는 믿음의 수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진수성찬을, 이 세계 최고의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 400년 만에 지금 세계에서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원래 청교도들은 1600년 초에 영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영국의 국유의 탄압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국유는 의식 중심의, 오늘날 천주교죠. 어떤 미사, 어떤 의식 이런 것을 중시하면서 그런 것을 강요하고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하면서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게 영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신앙을 제재하지 않는, 방해하지 않는, 박해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힘겹게 가서 절반이 죽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잘 정착해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한 모든 복을 부어주셔서 미국이 400년 만에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은 바보스럽고 복음대로 살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복음의 축복을 얻은 사람, 누린 사람들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복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정말 문제,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았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범사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인쳐줌으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 맞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무슨 문제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의 식탁에 차려놓으신 복음의 진수성찬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찾아서 믿음의 수저로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믿음의 수저로 드실 때 꼭 아멘으로 꼭꼭 씹어 드시면 100% 소화가 돼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복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복음은 얼마든지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가 된다, 성취된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할 때 그것이 진짜로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믿어질 때까지 읽으시고 믿어지면 반드시 아멘하여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5가지 중요한 음식, 요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순복음에서는 오중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5가지를 뽑아놓은 것이에요. 이외에도 복음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5가지는 여러분이 꼭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중생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중생의 복음은 천국 입성 자격을 얻는 것으로 반드시 먹어야 할 최고의 요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은 뭘 말합니까? 물은 회개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쳐주시면 그때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거치지 않으면, 이 복음 요리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요리인데, 이 요리를 먹어야만 본인과 타인이 천국 입성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이끌어갈 수 있고, 본인도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이 복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리도 반드시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함께 천국에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도 세상에 빠져서 천국 길을 놓치고 좁은 길을 놓치고 생명의 길을 놓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슬플며 일을 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마시고 바른 신앙생활하며 기쁨이 충만한 믿음생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멋지게 형통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요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코로나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걸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질병의 하나도 믿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이 코로나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몸이 병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음으로 병든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이 병의 효과를 예수님이 내심으로 질병을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며 여러분의 질병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의 복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를 부유케 하는 하나님의 특별 요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다 대신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다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성령까지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가 아닌데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저주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저주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할 때 저주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믿고 명령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운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것 없이 사시고 가난하게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가난하게 사신 것이,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바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가난을 청산하심으로 나의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가난을 떨쳐버리고 부유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놓고 부유하게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풍성하게 선한 일에 쓰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에 부유하지 못하면 이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은행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난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사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재림 천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이 진수성찬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신부 교회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영접하여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엄청난 진수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에 있는데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절로 가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18절로 갑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26절로 갑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일 성수하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며 전도하고 봉사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저 아름다운 곳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천국의 진수성찬을 거르차지 않고 먹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속에 모든 복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경의 중요한 진수성찬 복음인 오중복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취하여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천국의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차려놓으신 진수성찬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모든 복음을 찾아내어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아서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온 모든 복음을 찾아서 믿음으로 또 아멘하여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